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비판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비판하지 말라. 로마서 12장부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가져야 할 자세를 배우고 있습니다. 영적인 제식 훈련 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훈련 잘 받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셔서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누군가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1절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자,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도 같은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6장 37절에도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자,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또 사도 바울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참 비판을 잘하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칭찬은 짧게, 비판은 길게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로마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비판과 갈등으로 인한 분열이 있었기 때문에. 몇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첫째는 음식에 대한 문제였어요. 음식에 대한 문제. 오늘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여러분, 이게 어떤 문제인가 하면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던 문제인데요. 그 당시에는 이방 신전에서 이 제사할 때 사용했던 고기, 그러니까 우상의 제단에 바쳐졌던 고기를 시장에서 팔았어요. 이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한 의견이 나누어진 것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그 고기를 먹는 것은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간접적으로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라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가 하면 고기는 고기일 뿐이지 그것을 먹는다고 무슨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냐. 나는 전혀 꺼리낌이 없다. 라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서로를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문제는 날, 절기와 관련된 문제였어요. 5절에 나온 내용이 그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게 절기에 대한 문제예요. 안식일, 유월절 등의 여러 절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절기 때마다 지켜야 되는 아주 여러 가지 구체적인 규례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철저하게 율법에 따라서 지켜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가 하면 그 절기를 떠나서 모든 날이 중요한 날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아마도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 신자들은 이 유대교 율법주의의 전통에 따라서 그것이 몸에 배어 있어서 이 절기 준수를 강조했던 것 같고요. 이방인 신자들은 그런 것들에서 보다 자유로웠고 또 자유롭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로마 교회 안에 갈등과 분열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그것은 서로 비판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서로 비판할 문제가 아니야. 그것이 죄라면 싸워서라도 분명하게 정리를 해야 하지만 그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것은 믿음이 연약하냐 강하냐의 문제이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 신전에 바쳐진 그 음식을 아무 거리낌이 없이 먹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먹는 것이 양심에 걸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그랬어요. 자신은 그 고기를 먹는 것이 전혀 거리낌이 없고 자유하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가 그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실종하는 사람이 있다면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고린도전서 8장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이일 뿐이지 상대방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 음식을 먹는다고 비판하지 말고 먹지 않는다고 업신여기지도 말라.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다투는 문제는 본질적인 내용, 진리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하면 그건 죄예요. 하지만 로마 교회에서 발생한 이 음식이나 절기 문제는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은혜의 시대에서는 옳고 그름을 따질 성격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 로마서 14장 1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고 받아주라는 거예요. 여기서 받다라는 말은 곁으로 데리고 오다, 환영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밀어내지 말고 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의견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비판하거나 멀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어떤 음식을 먹는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이방 신전에서 사용된 고기라고 해서 그 고기 자체가 부정한 것은 아니죠. 그냥 고기는 고기일 뿐이에요.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고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절기를 지키고 안 지키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겠습니까?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서로 다툼으로써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투고 있는 그 문제는 본질적인 것, 진리와 관련된 게 아니야. 하지만 너희가 그 문제로 인해서 다투고 분열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이와 비슷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비진리의 문제들로 인한 다툼과 갈등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건한 예배 시간에 이 드럼을 치고 전자기타를 쳐서야 되겠냐? 뭐 요즘은 거의 사라졌지만 예전에는 있었던 논쟁이죠. 그러면 안 된다. 찬송가를 불러야지 복음송을 부르면 되느냐?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을 꼭 해야 하는가? 헌금 시간에 주머니를 꼭 돌려야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에 정해놓은 원칙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것들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의 견해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협의해서 가장 좋은 길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날에 대한 말씀이 있으니까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주일 성수의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주일에는 TV도 보면 안 되고 쇼핑도 하면 안 되고 취미생활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일에는 주님만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봉사하면서 하루를 보내야 된다. 좋은 생각이잖아요. 하지만 꼭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이지만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것이 율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을 정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신학교 동기 목사님 한 분은 신학교 시절부터 하루에 3시간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평신도는 하루에 1시간, 사역자는 3시간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신학교 시절부터 이제 새벽에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고 학교에 와서 이제 강의 시작하기 전에 또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고 점심시간에 식사 빨리 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강의가 끝나고 난 뒤에 곧바로 집에 가지 않고 또 학교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는 그런 훌륭한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나중에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자기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나중에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루에 3시간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보다 1시간 기도하더라도 서로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본질입니다. 술, 담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자체를 죄라고 단정하면 형제를 정죄하게 돼요. 믿음이 연약해서 못 끊는 거죠. 그들을 죄인 취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비록 술을 못 끊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토요일 밤에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주일 아침에 좀 술 냄새를 풍기면서 교회에 왔다. 물론 안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게 교회를 왔다면 우리가 눈살을 찌푸리고 그 사람에게 눈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야, 저 사람이 전날에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시고도 예배를 드리러 왔구나. 안 드리는 것보다 낫지.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그러는 거지 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자신의 회고록에 쓴 이야기인데요. 젊은 시절에 이제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늘 예배당 맨 앞자리에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던 할아버지가 계셨답니다. 근데 이분이 늘 낡고 그 해진 옷과 신발을 신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마음속으로 아이고 좀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는 좀 깨끗하게 하고 오시지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할 때마다 그 할아버지의 더러운 신발이 보여가지고 마음이 좀 불편했고 설교에 집중하지 못할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설교 도중에 이제 할아버지의 더러운 신발을 또 보게 됐는데 그날따라 신발끈도 풀려 있었대요. 짜증이 난 거야. 아이고 오늘은 또 신발끈도 제대로 못 매고 오셨네. 속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를 마치고 이제 기도를 인도하는데 사모님이 목사님이 아내죠. 사모님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그 할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이제 무릎을 꿇고 할아버지 신발끈을 묶어드린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자기는 설교를 하면서 판단하고 있었는데 아내는 말없이 사랑을 실천한 거예요. 나는 입으로만 사랑을 외치는 설교자에 불과했구나. 깊이 반성하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판단의 눈을 거두고 상대방의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까지도 품어주는 것입니다. 비판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으로 섬길 때에 우리의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요, 사랑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판단하지 말고 분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판단하지 말고 분별하라. 신약 성경, 특히 바울 서신을 보면 이 분별과 판단이라는 단어가 자주 사용됩니다. 분별과 판단.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판단은 어떤 사람의 한두 가지 외적인 행동에 근거해서 그 사람의 인간됨에 대해서 쉽게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한두 가지 행동에 근거해서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판단입니다. 판단의 결과는 상대방에 대한 비난이나 정죄예요. 근데 분별은 뭔가 하면 어떤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분석해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었을까? 왜 저런 말을 했을까를 여러 가지로 분석해 보는 거예요. 쉽지 않지만, 그리고 그 분별의 결과는 상대방에 대한 이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을 해야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판단하는 게 왜 나쁜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14장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하인이에요. 우리 주인은 주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잘못이 있다면 그 사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판단을 하셔야지 우리가 주인처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지적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달라지나요? 그 사람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에게 시험거리가 돼. 나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는데 달라지지 않아서 시험거리.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나를 지적하고 정죄하니까 시험거리.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우리가 남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7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첫째, 우리는 모든 사실을 다 알지 못한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다 몰라요. 그죠? 둘째, 우리는 그 동기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했는지를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분별하려고 노력할 뿐이죠. 셋째, 우리는 완전히 객관적으로 사고할 수 없다. 맞죠? 우리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어요. 내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넷째, 그 상황에 있지 않으면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으면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다섯째,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섯째, 우리에게는 편견이 있고 시야가 흐려질 수 있다. 아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곱째, 우리는 불완전하고 일관성이 없다. 여러분,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는 누군가의 재판관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고 보기 때문에, 우리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틀림없는 판단을 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 볼 수도 있고 잘못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누군가를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고 교회의 중직자이고 심지어 목회자인데 그 사람에게서 어떤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저 사람 천국 갈 수는 있을까? 자,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런 일을 겪게 됐어요. 일이 있어서 여의도에 갔는데 이제 이동하고 있는데 누가 저를 불러요. 주목사. 나를 그렇게 부를 만한 사람이 별로 없는데 오래된 친구 아닌 이상 누가 주목사 그래요. 그러니까 봤더니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내가 주신 건 또 어떻게 알았는지. 주목사 그러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천국 가야지. 주목사 천국 가야지 그러는 거예요. 저랑 함께 있던 분이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니까 신경 쓰지 마시라고. 그리고 좀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이제 일을 보러 갔는데 그분이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한동안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생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 다른 사람 천국 가고 못 가고를 내가 판단할 것이 아니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를 살펴야지.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고 나 자신을 판단하자.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저는 저 사람 천국 갈까? 이런 생각 안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내가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만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군가를 비판하는 자리에서 내려와서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면서 사랑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 한마디의 위력이라는 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합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끕니다. 은혜스러운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하게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합니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병을 낫게 하고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판단하게 하시고 형제 자매를 비판하는 자리에서 내려와 서로를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납하며 섬기는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이 누군가의 마음에 빛이 되고 따뜻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